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넓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심판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를 강조한 12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2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 볼 때는 마지막 12번째 예언으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열방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25장의 마지막 후반절입니다. 여기서는 진노의 잔해 환상을 통한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열방의 멸망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을 통한 열방 심판을 이제 여호와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과 그 심판에 따른 참상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받는 나라들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는 하나님, 소리쳐 외치시는 하나님, 크게 부르시는 하나님, 흥겹게 노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경고하시는 소리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진노의 소리입니다.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이 아닌 이제 진노의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포효한다는 이 말은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굶주린 사자의 이미지는 무자비함으로 달려들어 그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아주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그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먹잇감을 잡고 난 후에 크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포효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주변의 모든 동물들을 큰 두려움에 떨게 하고도 남는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포효하신다라는 표현은 심판의 대상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높은 곳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에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한다라는 이 표현은 흥겨운 노랫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심판이 마치는 그때까지 피곤해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일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완수할 때까지 지치거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필요합니다. 난 그것들을 듣고 또 그것들을 마음으로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다짐과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 듣지 않고 잘 반응하지 않은 그들에게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란한 소리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군사들이 몰려오면서 내는 함성의 소리와 도시가 함락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내는 소리들이 온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소리가 나는 이유를 세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투셨다, 심판하셨다, 칼을 내어 주셨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건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형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과 모든 열방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합당한 아주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장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게 될 그 심판으로 인한 아주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고 큰 바람이 일어나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공격이 이제 아주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나라에서 나라에, 33절에 보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둘 자도 없고 매장을 해줄 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시작하면서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올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에게 났던 이 심판의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3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목자들, 양떼의 인도자들이라 부르시는 것을 보면 이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통곡하고 울부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보호하고 건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당연히 충분히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그들을 향하여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어져 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신노와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도망치려 하겠지만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고 도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약 가운데 다가오는 안주함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과 불의와 불순종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자기들만의 평화, 자기들만의 안식을 누리던 이 유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하여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벙어리와 같이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이 두려운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 아주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이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된 심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외침을 외면했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의 그늘 아래 70년 동안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읽은 우리는 그때 유다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바로 유다 백성과 다를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들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또 필요로 한다면 사랑과 인내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